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 값없이 구원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이 죄악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악한 자 마귀의 시험에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로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온전케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수고하고 또 협력하는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날로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전 세계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많은 지역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그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더욱 주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같은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신 분들, 고난 중에 또 병 중에 계신 분들 일일이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더욱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 그들의 심령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남은 생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또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디모데 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함께 배우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즉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선물은 능력, 그 다음에 사랑, 근신하는 그런 마음이다. 왜 이 은사를 주셨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잡아 놓으시고요. 베드로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보낸 그 서신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당시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오히려 그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너희를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그 기업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헤아리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참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데 당연히 해를 받을 일은 없잖아요. 선을 행하는데 누가 해를 끼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신기한 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선은 해를 받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오히려 복이 있다. 왜냐하면은 고난 받은 후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저희의 두려움으로 두려워 말고 소동하지 말고, 저희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핍박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그러면은 두렵잖아요. 그런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 우리가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요 선을 행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살까?
그러면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두려워하면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핍박을 받지만은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살까, 그러면서 그 소망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해라. 그런데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또 여기 두려움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하라. 그리고 뒤에 두려움은 뭐냐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파수꾼으로 세워놨더니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은 당연한데 그 핏값은 파수꾼 네게 찾겠다라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핏값은 내가 네게 찾겠다. 그러나 만약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했는데 그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데 그 핏값은 내게서 찾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요, 책망이 있을 겁니다. 부끄러움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두려움은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양심도 가지고 온유함으로,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면 안 된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마귀는요, 잘합니다. 두려움을 줘가지고 우리가 꼼짝 못하게, 마치 그 올무에 덫에 걸린 것처럼, 덫에 걸리면은요, 꼼짝 못하잖아요. 걸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마치 올무와 같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다. 우리를 탁 잡는 거예요. 이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욕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비방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과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근신하는 마음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우리 주의 증거는 복음입니다.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바울을 보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거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안 되겠다, 나는 자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은 그것이 바로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후서의 내용을 보면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건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갖추어져 있는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그것은 바로 능력, 사랑, 근신하는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부활의 소망이 있죠. 그러잖아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는 있잖아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향해서 호령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참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꼼짝 못하는 죄의 종이 돼가지고요, 우리는 일평생 죄의 종이 돼가지고 종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님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그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 죽음이 왜 왔습니까? 마귀 때문에 왔잖아요.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사망이 왔습니다. 두려움이 온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막 하는 거잖아요. 죽음이 오면 두려우니까 어떻게든 살려고, 그러니까 비굴해지는 거죠.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죠.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마귀는요, 이 뱀은 물어가지고 독을 퍼뜨려서 서서히 죽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뱀의 머리를 탁 깨가지고 그 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뱀이 물었을 때 독이 와야 되는데 물 힘이 없고 독도 우리에게 주입할 수 없잖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다 이뤘다라고 했을 때 그 죄의 모든 권세는 다 깨져버렸습니다. 우리를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실된 거잖아요.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생에 이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종노릇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들을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후손들이죠.
그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주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오셨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두려운 마음을 오히려 없애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두려워하면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참빚 대신 그 주님의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고난이 있었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죠.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을 당하고 사람에게는 구경거리가 되고요.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복음 때문에 갇혔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겼잖아요.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은요, 뒤로 물러가면은 부끄러워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침륜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침륜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힘입고 그분의 능력을 좇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딱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의가 딱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자기 생명을 관죄로 부어 드릴지라도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신기하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간증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비웃음을 당하고 비판을 받고 반대를 당하고 냉소를 받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생각하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악한 자 마귀와의 싸움이잖아요. 이 세상 임금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탁 마귀가 장악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구원을 받지 못하게, 그리고 복음을 살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면은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69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니까 범죄하니까요 미디안을 들어가지고 몽둥이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도 두려워가지고요 몰래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함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대묻죠.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아비 중에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가서 싸웁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사람은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고, 너는 가서 네 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내게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사람에게는 여전히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표적을 보여주고. 그런데 나중에 잘 알다시피 이 기드온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미디안을 크게 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스스로도 자기가 큰 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아주 작은, 자기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기드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그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전투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엘리야도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려워했어요. 나중에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가지고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는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두려워하면은 뒤로 물러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큰 용사죠. 다윗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런데 다윗도요,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는요, 계속 도망다니고 또 너무 두려워가지고 도망 다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아기스 가드 왕 그 아기스에게 피해 갔을 때는요, 또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그래서 그 앞에서 미친 채 하고 막 침을 흘리고. 왜? 두려워하니까. 언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지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이 사람을 보게 될 때는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면은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용사도 그렇게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 담을 뛰어넘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는 담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볼 때는 두려워가지고 뒤로 물러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는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무서워 안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다윗의 간증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시편 5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시편 56편. 시편 56편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다. 두려워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담을 뛰어넘고 노타를 당기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자가 내게 어찌하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호위하시는 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친히 준비하시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싸우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그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쟁을 친히 싸웁니다.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시편 11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광활한 곳이라는 것은 이 적이 탁 이렇게 오는데 옴짝달싹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면초가라고 하잖아요.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니라 광활한 곳, 어디든지 피할 수 있는 막힌 데가 없는 그런 곳에 세우셨도다. 그런 뜻이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첫 번째가 이 능력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는 그런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 근신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을 견디는 힘을 능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는 그런 고난이 있잖아요. 그것을 견디는 힘, 그게 이제 능력인데, 여기는 이제 능력 있는 마음이니까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 굳센 마음, 담대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 능력 있는 마음. 그게 바로 담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 아니하겠노라. 그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힘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요, 엄청난 그 돌멩이를 폭발시키잖아요. 그게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그런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권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주의 증거, 복음을 위해서 살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요, 참된 그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굳센 마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힘을 우리가 가지면은요, 어떤 핍박이나 유혹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마음, 굳센 마음으로요,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복음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진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능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담대한 마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위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착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두루 다니시면서.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시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었다.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이완 목사님 많이 하신 말씀이 그거 있잖아요. 죽으면 죽지.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신기한 게요, 죽고자 하면 사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그런데 두려워가지고 있으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가는 것이 낫잖아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3장에 인용을 하면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인용을 하잖아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웠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다 끝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고,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후에는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니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습니다. 그날에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보면요, 평생에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마지막으로 결론 짓는 게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여. 그러잖아요.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을 받으려면 담대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여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요,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에 이길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겨자씨에 만한 이 믿음이 있어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를 하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내 편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
하나님은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랑을 주시지 않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5장 그 앞에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우리는 사랑을 입었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잖아요.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죠.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아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셨잖아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시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 사랑이잖아요.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입니다.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의 완성. 이 율법은 딱 정리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 뭐냐면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거는 이제 수동적이죠.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랑은 수동적이지만 않아요. 적극적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희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이 녹아야지, 희생을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빛을 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태워야 되잖아요. 숯이 되잖아요. 그리고 빛을 냅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는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시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며 또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쓸모없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을 행하지 않은 데는 상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만이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상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그 뒤에 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우리가 좇아야 될 것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입니다. 화평을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과 함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울수록 더 사랑으로 행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사랑으로 행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원래 자녀를 낳기 전에는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도요, 자녀를 낳으면은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생깁니다.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랑이 없다면요, 대다수의 어머니들이 아이를 버릴 거예요. 힘들면. 그런데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버리지 않잖아요. 대다수는. 그렇죠?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가끔 이상한 사람들 편에 들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행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 사랑으로 하지 않고 시기나 질투로 행하거나 또는 원망과 불평으로 행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신앙이 어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고린도 전서 후서 두 번에 걸쳐서 보내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간절히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잖아요. 서신을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가 이 앞에서 매일 막 어떤 잘못한 거 때리고 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느냐? 이 두 가지를 물어봐요. 어떤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셔요? 네, 당연히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너희도 해라. 그런데 내가 온유와 사랑으로 나가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은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최고의 은사,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은요, 잘 아시잖아요. 바람하고 그 태양이 내기를 했다잖아요. 추운 겨울날 두꺼운 외투를 입고 가는 사람, 옷을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옷을 벗기는 거예요. 바람은 불어가지고 날려가지고 옷을 벗기려고 바람을 막 세게 했습니다.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옷을 계속, 몸은 날아가도 옷은 안 벗겨지려고. 그런데 태양빛을 이렇게 내리쬐입니다. 점점 따뜻해집니다. 계속 따뜻해집니다. 옷을 자연스럽게 스스로 벗잖아요. 이 사랑은 참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왜 주셨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안으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사랑은 연합합니다. 사랑은 일치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사랑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살기 싫은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등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각방을 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점점 가깝게 되잖아요. 사람이. 참 놀랍습니다. 안으로는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 흘러 넘치게 돼요. 이웃에게.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는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은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는 마음은 뭐냐면 바르게 살고자 하는,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조심하는 그런 마음이죠.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이 근신인데,
바르게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이 마음이 참 중요한데 이 마음은요, 어쩔 때는 좁아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넓어지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미워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요. 참 이 마음이 하루에도 여러 번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건데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 같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와 같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라. 그런 말씀이죠.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요, 우리 마음을 뺏으려고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근신하라고 했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지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마귀는요,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가요, 무엇에 약한지, 그리고 어떤 유혹에 약한지,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는지 그런 걸 알아요. 돈을 좋아하면 돈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미혹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므로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여겨라. 죽을 때, 태어날 때도 아무것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죽을 때도 아무것 가지고 가지 못한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활해 하는 자들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거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부활해 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미혹에요, 넘어졌습니다. 믿음을 떠났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돈에 약한 줄 다 아셔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적인 것에 약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됩니다.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술 취하지 않다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이 근신이라는 말이 술 취하지 않다, 그런 뜻이죠. 술 취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라.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이 방탕은 이 놓을 방자 방탕할 탕자를 썼는데, 방탕에 그냥 놓아버리는 거죠. 방임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방탕.
어떤 색을 줬고 그것을 좇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 오실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방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했죠. 술 취하지 말라. 근신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방탕한 삶은 근신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이요. 누가복음 21장 7절.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마음이 둔하여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마음이 둔해지냐면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러면 뭘 조심하지 않았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우리가요, 술 취하지 않다. 그게 이제 근신인데, 이 방탕한 삶을 사는 거 있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방탕한 거거든요.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다 방탕입니다. 허랑방탕했다 그랬잖아요. 허랑방탕이라고. 예를 들면은 이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악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허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비하는 것이 방탕한 삶이에요.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시간도 허비하고 물질도 허비하고 건강도 허비하고 자기를 위해서 주어진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다 허비해 버리는 거죠. 그런 삶은 방탕한 겁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방탕한 삶이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 생활의 염려도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 말이죠. 마음이 둔해지면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합니다. 이 근신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방탕의 방임에 자기 마음을 놓아버리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싸움이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 마귀에게 그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다. 그리고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데도 잘못 사는지를 몰라요. 마음이 둔해지면 그렇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오래전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오랫동안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떠났는데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10년 정도 떠났다가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뭐 이름은 얘기 안 하면 되니까요. 사고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었고요. 운전하다가.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예. 그런데도 그게 징계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예.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그 이삿짐 그런 일을 했는데요. 이렇게 짐을 다 실으면 뒷문을 이렇게 닫아야 돼요. 이렇게 뒤로 붙여놨다가 열고 붙여놨다가 짐을 가능한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겠죠. 이렇게 내려가 주고 옛날에는 무슨 뭐 이삿센터에 뭐 이렇게 들어가지고 올리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일일이 이렇게 들고 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싣고 그러면 이제 다 실었으니까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한 사람이 운전하고 한 사람은 뒤에서 문을 닫는데 이 형제님이 뒤에서 문을 닫는 역할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딱 뒤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앞으로 빼면은 이렇게 문을 닫으려고 딱 들어가 있는데 이 운전자가 앞으로 빼야 되는데 뒤로 빼버린 거예요. 예. 어떻게 되겠어요? 그 벽에다가 이 머리가 눌린 거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누워서 병원에서 한 2년인가를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징계라는 생각을 못했대요. 예. 그러다가 누가 와가지고 그랬다는 거, 형제니 징계받은 거 아닌지 생각 좀 해보라고. 그래서 생각하게 됐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만에 돌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마음이 둔해지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이렇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시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마음이 둔해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원래 양심은요,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양심 속에 두들깁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착 눌러버리는 거예요. 탁탁 이렇게. 그렇게 계속 이렇게 그 양심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둔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방탕에 놓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근신하는 마음이다. 조심하는 마음이다. 늘 조심해야 된다. 늘 절제하고 삼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마음이 둔해진다. 마귀에게 뺏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근신하는 마음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늘 말씀으로 우리 양심을 두드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고난은 성도의 필수 관문이랍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 고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문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통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복음을 안 전하실랍니까?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동일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다른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됐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생겼거든요. 구원을 받자마자.
그건 당연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지, 천국 내세가 있는 것도 믿잖아요. 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믿잖아요. 근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특히 부모님이 지옥을 간다, 이걸 아는데 안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해봐서 알잖아요. 전하면은 그래, 그러면서 말씀 듣고 빨리 듣자, 그러면서 말씀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참 가지가지 한다 너.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너나 잘해라. 너나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전할 수 있냐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고난의 문은 필수 관문인 거예요. 이 고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아라. 근데 그 고난을 받을 힘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고난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까 그 능력을 쫓아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데 안 받으시랍니까?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고난 받을 일이 없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이유가 고난도 받으라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하면은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까, 후사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물려받을 자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받아야 될 것이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데 이 고난,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다. 고난은 조금이고 영광은 엄청난 거죠. 그런데도 안 받으려고 했어야 되겠냐? 주님이 먼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지 않냐? 너희에게 본을 끼쳐 주셨지 않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자취를 조차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도 먼저 고난을 받으셨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도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둬라.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게 이 디모데 전후서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 그러나 너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 진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선물이란 거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는 은사입니다. 은사. 선물인데 여러분,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게 은사입니다. 선물 받고 싶죠? 그 선물 주신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끝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거예요. 저희가 요새 이제 오늘 러브 브릿지 마지막입니다. 이런 것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 받자고. 이제 남은 생애는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5대 슬로건이 뭐냐면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단단히 준비하고 힘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는 마지막 때의 온역이라는 것을, 주님이 오실 때에 나타날 그런 표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머지 시간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41장입니다.